네, 감사합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요. 그 이렇게 귀한 데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밖에 잘 안 나가는데 교회 일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 연락을 받고 이제 교회 사정 얘기를 이렇게 듣고서는 이제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회 시작하고 1년 되셨다 그래가지고요. 원래 그 교회라는 게 여러분 요새 한국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이상해져요, 교회가. 그러니까 제일 이상하지 않을 때죠, 1년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제일 은혜가 많고 제일 순수할 때여가지고, 이렇게 귀한 교회는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2년입니다. 아직 저희도 순수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이게 참 귀한 그 사경회구나. 첫 사경회니까 1주년. 그래서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즘 부흥회가 많아요. 부흥회가 많은데 부흥 사경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차이를 아시죠? 부흥회는 그냥 뭐 커지기를 바라고 은혜 받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그 집회인데, 사경회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그 집회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제 그런 그 집회여가지고 저하고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소리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부흥사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 어디 가가지고 딴 교회 가서 교인들 재우지 말라고 이제 그럴 정도로 제 목소리가 이제 나긋나긋해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해서 이렇게 저녁 때 와서 예배드릴 때 들으면 참 주무시기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잠자기가 좋으냐면은 저도 잠 안 오는 밤에는 제 설교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경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좋았어요. 사경회. 사경회 하는 교회는 참 좋다. 부흥이 아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그 교인들의 모임은 좋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이 또 참 좋으시네요. 열심히 하시고 또 애도 이제 많이 쓰시고 이제 그래서 이 귀한 교회에 같이 가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3일인데 강사가 다 다르잖아요. 제가 3일 동안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그래서 하루만 한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받지 못하시면 내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훌륭한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는데, 그래서 하루 이렇게 하고 이제 저도 같이 말씀을 나누니까 저에게도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 이유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상 와서 이렇게 또 예배당을 보고 또 목사님 목회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정이 좀 많이 이렇게 생기네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지금도 이제 새로 분립 개척을 해서 이제 2년째 올해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은 마음을 이제 갖게 하는 그런 그 교회여가지고 너무 참 좋습니다. 혹시 다음에 만날 기회가 또 있으면 그때 그 이제 저의 얘기나 목회 얘기를 충분히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경에 말 그대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정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는 암송도 많이 하고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주는 깊은 뜻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바른 정립을 우리가 좀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아마 믿음이라는 말일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와가지고 또 제 구역 식구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서로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께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막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견딥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이고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경회 하는 기간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여겨지는 거고, 그것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독특하게 해주셨는데 주일학교 12년 개근한 것밖에는 제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선생님들한테 성경의 66권 중에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뭔지 아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같은 내용인 거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인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짧지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좀 되시죠? 네. 여기도 청년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다 그러는데 청년들이 많은 거는 참 기대가 많이 이제 되죠. 교회가 장래가 밝고요. 어느 교회에 청년 둘이 있었는데 남자 아이 청년들이었어요. 둘이 근데 장난기가 아주 심해요. 이제 교회를 가는데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장난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우리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한번 담배 한번 펴볼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장난으로 그러는 거죠. 진짜 그러는 게 아니고. 야, 너 미쳤어? 예배 시간에 담배를 피면 어떡해? 야, 기도 시간에 다 눈 감는데 기도 시간에 피면 안 될까? 이제 그러니까 야, 냄새는 어떡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 친구가 이제 아주 장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좀 골탕 먹이자, 목사님한테 가서 좀 물어보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담배를 피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방에 이제 간 거예요. 이제 목사님 방에 한 친구가 들어갔어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좀 일찍 왔어요, 목사님.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뭐?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이 녀석이 아주 꿀밤을 한 대 이게 주워 박았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에이, 장난도 어떻게 그런 장난을 하냐. 그러고서는 이제 꿀밤을 때렸더니 이제 이 친구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주 나오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뭐래시냐? 야, 몰라서 물어? 한 대 얻어 맞았지.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목사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니?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담배 피우면 되냐고 안 되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 바보야, 네 질문이 잘못됐어. 내가 해결하고 올게. 그러고서는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 방에 들어간 거예요. 얌전하게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라 그랬더니 이제 들어갔어요. 넌 또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고 보니까 너 많이 피곤해 보인다. 야, 제가 목사님 지난 3일 동안에 밤새 술 먹고요, 괴로워하고 어젯밤에는 담배를 하도 피고 이제 그러면서 괴로워하다가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면 내가 살까?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담배를 피다가 기도를 해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청년을 확 끌어안아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담배 필 때 기도하는 거 괜찮어. 술 마실 때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 다 괜찮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거 괜찮아. 하나님은 그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신다. 기도 들어주신다. 그렇죠. 담배 필 때 기도해도 괜찮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나왔어요.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싱글벙글하니까 목사님 뭐래시냐 했더니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괜찮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담배를 펴도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 질문의 각도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프레임 법칙이라 그래요. 프레임 로우라 그래가지고 프레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코넬 대학이라고 있죠. 그 코넬 대학의 심리학 교수팀이 이 프레임 로우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교수님들이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할 때 TV를 보다가 조금 이상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올림픽 볼 때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올림픽 한 경기의 종목이 끝나고 난 뒤에 시상식을 하는죠. 시상식을 하는데 갑자기 조금 이상한 걸 느끼는 거죠. 뭐가 이상한가 하면 금메달 딴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는데 은메달 딴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동메달 딴 사람은 더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도 느끼잖아요, 그걸요. 그리고 심정적으로 다 이해가 가는데 이 학자들은요, 심정적으로만 이해가는 것으로 문제가 풀리진 않아요. 그 학자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저게 뭘까 하는 것을 규명을 하고 싶어 하죠. 연구를 해서. 그래서 코넬 대학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저게 이상하다, 저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모든 종목에 시상하는 장면을 이제 필름을 다 입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 올림픽까지 많은 이제 그 표본을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 하는 걸 다 물어봐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정말 통계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금메달을 딴 사람들의 기쁨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은메달은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동메달은 은메달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거진 금메달하고 비슷할 정도로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하면은 금메달이 제일 좋아하고 은메달은 그 다음 좋아하고 동메달은 그 다음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동메달이 월등히 2등을 초월해가지고 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규명을 했더니 이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땄죠. 그때 전 국민이 분노했어요. 여러분, 은메달이 어딥니까? 동계 그 스포츠의 피겨 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그때는 그냥 이건 박탈당했다 그래가지고 분노를 느꼈잖아요. 2연패 금메달을 2번 계속 땄어야 되는데 따지 못하고 뺏겼다고 생각을 했고요. 박태환 선수가 수영에서 은메달을 땄을 때도 분노했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박태환 선수도 그렇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그렇게 막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얼굴 표정이 조금 어두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번 그 올림픽에서 축구가 동메달 딴 적이 있어요. 전 국민이 그냥 축제의 도가니가 있었죠. 물론 이제 동메달 딸 때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따기도 했지만은 동메달 땄는데 정말 은메달, 금메달보다 더 기쁘게 이제 환호를 한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이유냐?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 건데요. 이제 코넬 대학의 교수님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은, 금메달 딴 사람은 워낙 기뻐하니까 제껴놓고 은메달 딴 사람들의 만족도가 왜 떨어지는가? 은메달 딴 사람들의 기준은 금메달이었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코앞에서 놓친 거예요. 딸 수도 있었는데 실수했어요. 조금 딴 생각했는데 그만 점수 조금 모자라가지고 이제 은메달을 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동메달 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펄쩍펄쩍 기뻐하는가? 동메달 딴 사람들은 기준이 달라요. 동메달 딴 사람들의 기준은 노메달이었대요. 노메달. 이제 게임 끝났구나. 이제 가방 싸들고 집에 가야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4년 동안 훈련한 거 이제 숲으로 돌아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앞에 있었던 입상했던 사람이 뭐 약물 복용을 해가지고 박탈당했다든지, 아니면은 패자부활전 해가지고 올라가서 또 동메달을 땄다든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메달로 그냥 갈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동메달을 따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현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 시각이 달라지게 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가는 기준이. 믿음을 오늘 이 저녁에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프레임이 바뀌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믿고 있는 많은 믿음의 대상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 늘어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 믿으시죠? 뭐 가끔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부모님 믿어요. 형제들을 믿죠. 우리의 자녀를 믿고요. 또 우리 선생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컸어요. 그리고 내 지금 지갑 속에 있는 돈, 그 돈의 능력을 믿어요. 하다못해 우체국에 가면은, 우체국에 가지고 소포를 붙이면은 소포 보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체국의 역할을 믿어요. 이런 믿음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믿듯이, 내가 자녀를 믿듯이 내가 하나님도 믿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늘어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기준이 바뀌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프레임이 바뀌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 기준,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그 모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꽤 컸어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님들이 많았는데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남선교회가 한 10몇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한 2년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남성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맡았던 남성교회가 49, 50, 51살 이렇게 이제 3년 차가 되는 그 남자 집사님들 선교회를 제가 맡아서, 뭐 부목사가 맡아서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성경 공부 같이 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건데, 저보고 이제 그 연령대를 맡으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남성교회 회원들이 4월 5일 날, 옛날엔 4월 5일이 이제 공휴일이었단 말이죠. 그날에 등산대회를 가겠다고 등산대회를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등산대회를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요 대전 밑에 가면은 대둔산이라고 있는데 대둔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둔산을 갔다 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게. 그러니까 새벽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성교회 회원들이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새벽기도 제끼고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기도 드리고 교회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로 이제 했어요.
그날 이제 어떤 일인지 제가 같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일도 많이 밀렸고 신방도 있고 뭐 병원 신방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 일이 참 많았어요. 부목사 때. 그래가지고 함께 가지 못하고 제가 그 회원들만 이제 보내드렸는데, 회원들 가는데 이제 부목사가 뭐 합니까? 이제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버스 마이크 잡고 후 하고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보내는데, 하나님, 기도라는 게 좀 뻔하잖아요. 그게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하고 침묵하게 해주시고, 또 운전기사 우리 아저씨 손 주셔서 잘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열심히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점심 때쯤 교회로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를 막 찾아요, 우리 사무직원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대전에서 전화 왔어요. 빨리 받아보세요. 전화를 받았더니 웬걸요, 큰 사고가 난 거예요. 대둔산이 좀 험하거든요. 지금은 대둔산에 뭐 구름다리도 놓고 뭐 난간도 다 바위에다 박아놓고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92년도인가 그랬으니까요. 올라가다가 우리 회원들이 바위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낙상을 한 거예요. 아주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가 4월 5일이었는데 여러분, 4월 5일이면 이제 얼었던 이제 흙이 녹고요. 이 바위도 좀 미끈미끈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끄러지신 거예요. 아주 두 분이 떨어졌는데, 한 분은 팔이 부러졌는데 그분은 좀 괜찮았어요. 또 한 분이 허리가 엄청 이제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한 거예요. 가지고 구조대가 와가지고 들것에 실어서, 헬기까지는 안 왔어요. 근데 들것에 실어가지고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를 이제 당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허리 다치신 분의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을 데리고 제 차로 부랴부랴 이제 대전 병원으로 이제 갔어요. 그날 하루가 뭐 다 엉망이 됐죠.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회원들이 그 들것에 이제 실어가지고 다 병원 가서 병원 주변에서 발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급하게 이제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가니까 이제 팔 다치시는 분이 이제 기부스를 이렇게 다 했어요. 조치를 취하고 의사 선생님이 서울 가셔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같이 이제 서울 올라갔고, 허리를 다치신 분은 절대 안정. 서울로 후송이 안 되는 거예요. 앰뷸런스로 가도 앰뷸런스가 이제 진동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렇게 조치한 거 다 이렇게 보고 해드리고,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은 병원에 이제 남아서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회원들은 같이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는 이제 마무리가 됐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더 어려워, 이게 뭐 마비가 된다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어느 공동체나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디나 무슨 모임이나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회원 중에 까칠하신 분이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제 방에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아주 큰일 하셨네요. 그분이 뭐 다 이거 수습해가지고 옮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워낙 평상시에 입이 좀 거세요. 그리고 그 할 말 안 할 말 이게 가리지 않고 막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 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젊은 양반이 그렇게 영빨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빨.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 영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민감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나 영빨이 없지 않은데 왜 그러지?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출발할 때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버스에서 사고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고 났잖아요.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루 다 엉망이 됐잖아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속상하대요. 물론 그분이 이제 진담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얄밉잖아요. 그렇게 막 말하는 게, 함부로 막 말하는 게. 그런데 저도 안 지거든요. 또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서 안 죽었잖아요. 제가 그랬죠.
제가 기도해서 안 죽었잖아요. 잘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생각이 통쾌해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분이 머리를 쓱쓱 긁더니 그건 그러네요.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또 이제 이틀이 지나가지고 이제 주일이 됐는데 여자 집사님이 대전에서 올라오셨어요. 제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아니 집사님, 아니 그 병원 옆에도 교회가 있는데 뭐 서울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냐고 내려가셔가지고 그 수발 해드려야지 왜 여기까지 오셨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요. 목사님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왔어요. 그래 뭐요? 그랬더니 백에서 이만한 봉투를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우리 남편이 목사님께 보여드리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감사 헌금 봉투예요. 두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감사 헌금이에요. 목사님 여기 우리 남편이 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병원에 거기서 쓴 건데 읽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 헌금 봉투 앞에 감사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읽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참 좋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뿌듯한 때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이제 예배 참석하고 이제 그랬어요. 자, 두 분이 있죠. 사고는 똑같아요. 대둔산 올라가다가 추락을 해서 많이 다쳤어요. 이 사건을 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느냐 그랬고, 한 분은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 차이를 프레임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산에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프레임이 바뀔 것을 요구를 하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프레임 로우라고 얘기합니다.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 늘어서 하나님을 내가 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창틀로 우리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나의 그 환경과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을 텐데 성경을 다 이제 펴시고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 마지막 부분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런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주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건 참 많이 힘들어요. 여전히 이제 힘들어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게 너무 힘드니까, 힘든 개념이니까 바울이 그 앞에 똑같은 문장을 또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맨 마지막 부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바로 앞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뭐 믿지 뭐
하나님 뭐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어. 그런 나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것을 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앞에 문장이 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짧은 한 절에 세 문장이 들어가 있고 이 세 문장이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두 번째 문장,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세 번째 문장,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맨 첫 번째 문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설명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뭘까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이제 그 목걸이, 아주 예쁜 목걸이죠. 저도 딸들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도 십자가 목걸이 몇 개씩 갖고 있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그림을 전공합니다. 둘째 아이가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게 그 이 비율로 따질 때 아주 완벽한 비율이래요. 목걸이로. 그래가지고 이게 목걸이로 하면 참 예쁘다 그러는데 저는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게 조금 불만이 있는 이제 목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의 원래 이 뜻이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모르진 않으셨죠? 이게 사람 죽이는 사형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틀의 모형을 이 목걸이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형틀이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잖아요. 단두대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녀도 괜찮겠죠? 또 교수형 할 때 이렇게 로프 동그란 거 이렇게 달고 다니면은 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텐데 십자가도 그런 그 사형틀인데 십자가는 좋아해요. 아주 이제 메고 다닌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로 개발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느 시대에 개발이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십자가에다가 이제 죄인들을 많이 못을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형도 격이 있어요. 이제 그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에 맞는 형편에 맞는 이제 그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죄의 형평성인데 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죽이는 것을 좀도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죽이지는 않거든요. 로마가 그렇게 어수룩한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죄를 범할 때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반체제, 그러니까 로마의 이 제도에 저항을 하는 사람들, 왜 밀란을 일으키거나 또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거나 로마의 황제에 반대하거나 반역하거나 체제를 거부하는 반체제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 주동자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냥 십자가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못을 박아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벌 중에 가장 아주 그 악랄한 형벌이죠. 제일 나쁜 형벌인 거예요. 제일 아픈 형벌이고요. 고통스러운. 그거는 체제를 거부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죄인들에게 적용이 됐던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형이 어떤 죄인가 하면은 그 로마 시대에 그 로마가 지탱이 되기 위해서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3분의 1은 자유인이고 3분의 2가 노예였는데 이 노예들이 모든 노동들을 다 감당을 했죠.
하다못해 목욕탕에 불을 때는, 그래가지고 물의 온도를 높이는 것까지도 다 노예들이 했는데, 이 노예가 없으면, 노예 제도가 무너지면 로마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예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도망을 많이 갑니다. 도망치는 노예들을 잡으면은 다른 노예들 보는 앞에서 도망가는 노예들은 이렇게 죽인다, 고통스럽게 이렇게 죽인다 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흉악한 강도였지만 못을 박지는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 그 죄값에 맞게 매달아 가지고 죽였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을 박아 가지고 죽였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혔나? 거기에 죄의 팻말이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을 해서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죄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죄는, 그 죄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잘 아는 바울은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을 표현을 할 때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못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반체제 인사로 로마에 저항하는 마음으로 그 죄목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죄목을 가지고 못을 박혀야 되는가? 똑같은 죄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똑같은 제목을 갖고 똑같은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일까요?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시대의 로마법을 저항을 했고, 로마에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죄목을 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편만에 있는 사탄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돈, 땅. 온통 사람들이 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공부를 왜 해? 돈 벌기 위해서. 돈은 왜 벌어? 땅을 사야지, 집을 사야지. 온통 그 기준을 갖고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거부하고,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기준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반체제 인사와 같이 그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업신여기면 당하는 거예요. 손해볼 때가 많은 거예요. 괴로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가치 기준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고 돈의 종노릇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쫓아가는 그 기준의 돈 종노릇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노릇하겠습니다라고 도망가는 그 종들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는 똑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든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운수대통, 만사연통이 아니에요.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많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이 많고 괴로워해야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죠. 십자가. 교회 상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상징은 또 하나 있습니다.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잘 표시를 안 하지만은 서양에 가면은 이렇게 지도,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도책을 보면은 이 십자가는 다 메모리얼 파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얘기한 공동묘지 다 십자가로 표현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죽음이죠. 왜? 사형틀이었으니까. 근데 교회에도 십자가를 붙여놔요. 종탑 위에다가 교회 상징을 십자가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교회의 표시도 되지만 무덤의 표시도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표시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표시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한국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유럽이나 이제 미국도 옛날 교회 가면은요, 교회 지하에 다 무덤이 있었어요. 교회가 무덤이에요. 그리고 땅이 좀 넓으면은 교회 뜰 앞에 다 무덤이 있는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덤이 교회 옆에 다 있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는 교회를 뜻하고 무덤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기는 교회 이름이 또 함께 하는 교회네요. 함께라는 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또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덤이 교회인 거예요. 무덤. 그래서 이 교회는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막 분쟁이 나고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그럴 때는요, 죽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프레임이 바뀌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세상과 저항하다가 불이익당하고 손해보고 이리저리 찢기고 고통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교회에서는 야, 어디 투자해, 거기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데 어디 땅값 투자해, 그렇게 해야지. 어느 학원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가지고 좋은 대학 애들 이런 대화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하고 어울리는 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세상에 저항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저항하다가 이리저리 찢기고 피가 흘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 안의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 각오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소개할 때 일본에서 목회 10년 하셨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본에서 목회 10년 뭐 짧은 기간은 아니죠. 동경에서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한 번은 요코하마에 있는 일본인 교회에서 이제 헌신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남성교회 헌신 예배. 그래서 저보고 이제 와서 좀 설교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동경 밑에 가와사키라고 하는 조그만 공업도시가 있고, 가와사키 밑에 이제 요코하마가 있는데, 일본인 교회는 뭐 다 작아요. 이제 여기보다 훨씬 작죠. 일본인 교회가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교회고, 요거에 한 반도 더 이렇게 좁은 그런 교회에 이제 여름이었어요. 더운 여름에 천장에 이제 선풍기로 이렇게 이제 막 돌아가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특별한 예배를 드리니까 교인들이 꽉 차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창문도 열고 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강사 목사라고 이제 요 뒤에 이제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한국 목사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소개를 한 다음에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오늘은 특별 찬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 찬양이 있는데 이제 남성 중창단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이제 듣는데 그 찬양하시는 분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가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좀 머니까 이렇게 좁으니까 저쪽 이제 밖에 있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남자 셋이 들어오는 거예요. 건장한 체격의 남자 셋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예배당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누가 봐도 야쿠자였어요. 야쿠자 셋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여름이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반팔을 입었는데 카라도 없는 게 라운드 티셔츠를 이제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야쿠자는 독특한 문신이 있어요. 아주 칼라, 총천연색 문신이 있는데 이게 목까지 있고요. 팔도 요 밑에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카라가 없는 라운드 티를 입으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셋이 나온. 또 일본 야쿠자는 헤어스타일이 또 있어요. 자기네 나름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누가 봐도 아, 저 사람들 야쿠자다 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셋이 나와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는데 이분들이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는데 남자 셋이 굉장히 화음이 좋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들으면 이게 천상의 소리가 막 나오고 눈을 뜨면 야쿠자가 막 부르고 눈 감으면 천상이요 눈을 뜨면 야쿠자고 뭐 이게 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곡을 부르요. 두 곡을. 그래서 두 곡을 잘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화음이 좋은 그 남자 세 명의 중창을 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예뻤어요, 화음이. 근데 이제 그 두 곡의 노래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냥 들어가지 않고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분들도 특별히 이제 모셔온 분들이니까 이제 소개를 하는데 맨 왼쪽에 있었던 분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성 중창단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세 사람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야쿠자입니다. 야쿠자. 꼭 말해서 하나 다 봐도 알지. 그걸 야쿠자였습니다. 과거형을 썼어요. 이시마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은 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다 한국 여자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확 오는 거예요. 다 한국 여자? 아이고, 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바꿔놨구나. 이제 이 생각이 이제 확 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랬다고. 어떤 집은 10년 동안 두드려 맞고, 어떤 집은 뭐 4, 5년 동안 뭐 맨날 그냥 이렇게 도망가듯이 철야기도 가가지고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고생이 뭐 말도 못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의 힘으로 남편들이 이제 다 바뀌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세 번째 공통점을 얘기할 때 이 세 사람의 야쿠자들이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왼쪽 손을 탁 이렇게 내보이는데 새끼손가락이 다 없어요. 이제 우린 다 이제 이해를 하죠. 그랬구나. 그런데 굳이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자기가 조직에 있는 보스, 오야붕이죠. 오야붕한테 가가지고 우리 예수를 믿어서 너무 좋아서 이 조직에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만 해도 자기네들이 중간 보스였대요. 이 야쿠자 중간 보스면은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밑에 있는 아이들, 야쿠자 맨 밑에 있는 아이들 찐삐라라 그러는데 이 찐삐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밑에 힘이 있는 이 자리인데 이 중간 보스로 있는 이 세 명이 이 아내들의 기도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제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정말 만난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제 우리는 여기 야쿠자에 몸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오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대.
얘네들이 이게 부인들이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뭐 그러더니 이게 헷가닥 했구나. 그래가지고는 농담하는 줄 알고 야, 가 있어. 일이나 잘해. 며칠 있다가 또 갔대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야쿠자에 몸담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나오겠습니다. 농담을 안 알고 또 내보내고. 세 번째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받아주더래요. 진짜인 줄 알고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도저히 여기 있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몸담지 못하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너희 정말 그러냐? 예, 저희는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이 오야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는 다 집합시켜. 조직원들 다 집합시키라고. 얘네들 나간댄다. 세레머니 준비해라. 세레머니가 뭐예요? 애들이 이제 나무 테이블을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칼을 딱 얹어놓고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나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법이래요. 그 아픔을 자기네들이 다 감당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날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교하는 사람은 그때껏 예수 믿는다고 주님을 위해서 자른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들으러 앉아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겠다고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막 땀만 줄줄 나고 혼났습니다. 끝나자마자 그냥 도망가듯이 그냥 막 내뺐죠. 그날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저는 제 못된 습관 하나 자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손가락을 자르고 앉아있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생활하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뭐 자른 거 하나 있으신가요? 못된 생각 자르셨나요? 못된 습관 자르셨나요? 손가락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못된 습관 하나 자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아픔이죠. 구체적인 손해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일본에서 목회를 하는데 유아 세례를 이제 주는데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다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데 공부하잖아요. 부모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회에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이제 나중에 문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일본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의 교회가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냐 그렇지만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놔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요, 이 학교에서 재미있는 활동들을 합니다. 운동회, 대표적인 거죠. 소풍 가는 거. 그 다음에 부모님들 참관, 수업 참관하는 거. 이게 다 주일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돌아오거든요. 수업 참관도 있고 또 뭐 부모 와가지고 같이 뭐 하는 것도 있고 활동하는 것도 있고 소풍 가는 거 있고 운동회도 있고 그런데 다 주일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교회 학교를 못 가요. 교회 학교를 못 가요. 문답을 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교회는. 이제 세례를 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믿음이 좋은 일본 아빠가 한 분 계셨어요. 대답을 못하고 자기가 일본에서 컸으니까 그 분위기에서 컸으니까 잘 알죠. 대답을 못하고 한참 있다가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보니까 눈가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러다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 보내겠습니다.
이짐에 당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 제일교포 장로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커서 똑같은 경험을 하신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짐에 당할 텐데 괜찮겠느냐? 괜찮겠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욕하지 않을까? 엄마 아빠 원망하지 않을까? 아주 타구치는 거죠. 다 아니까 그 환경을. 엄마 아빠 원망할 텐데 괜찮겠느냐? 그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을 해요. 잠깐 원망은 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반드시 할 줄로 믿는다고. 그러고 아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일본만 해도 우리 시대에 그런 환경의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은 지금 더 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고집하고 살겠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차라리 믿지 않으면 오지 않았을 법한 그런 괴로움과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하는데 세금 내는데 그런 갈등들이 생기고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견뎌내며 나아가는 것, 그게 힘들어도 그 길로 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1년이 돼서 이제 2년째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좋은 교회에 대한 꿈들을 많이 꾸시잖아요. 좋은 교회 반드시 세워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하는 그 각오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 좋은 교회 되지 않습니다. 절대 좋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절대 좋은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리가 많아지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분쟁만 있고요, 괴로움만 있고요, 싸움만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 안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덤이에요, 무덤. 여기 무덤이구나. 난 죽은 사람이다. 세상적으로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이니까 한 10년 전쯤 일이네요.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미국 사람들을 많이 감동시켰던 이제 사건이 하나 이제 방송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의 ABC 방송이 전국으로 이제 아침 방송이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침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이제 그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듯이 아침 프로그램에서 미국 전국으로 이제 방송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미국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이제 그 눈물을 이제 선물해 준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텍사스 휴스턴에 살고 있는 테일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2010년도 당시에 13살이었어요. 13살 아이가 콜로라도 로키 산맥으로 스키를 타러 이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나무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깨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사망했다고 판단을 이제 내리고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의식을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이제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은 괴로워하다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냐면은 장기 기증을 하도록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래서 13살 된 그 딸 아이의 장기를 5명의 환자들에게 이제 그 선물로 줍니다. 뭐 이제 그 간도 있고 신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 그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 그 이식을 해주는데, 여러분 장기 이식 중에 제일 그래도 소중한 게 이 하트잖아요. 하트, 심장. 이 심장을 이제 병원에서 어디로 연결해서 주는가 하면은 애리조나주의 그 피닉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살고 있었던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여인에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심장을 주게 돼요. 그 당시에 이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 42살의 여인이었고, 이 심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을 뭐 이렇게 키우기도 뭐 살림을 전혀 못하는 거, 누워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이제 병원에서 수소문해서 연결을 해서 이제 13살 여자아이의 아주 그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게 이제 된 거예요. 이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전직 이제 간호사였는데 이제 뭐 병원 일이고 뭐 그거 못하고 이제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 이식을 해주고 심장 이식 수술이 잘 돼가지고 6개월 뒤에 건강하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미국 ABC 방송에서 이제 알아가지고 이 죽은 테일러 양의 엄마 아빠와 이 테일러 아이의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건강해진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텍사스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피닉스로 이제 날아가는데, 애리조나주로 날아가는데 함께 가가지고 옆에서 촬영을 하고 이제 그 촬영한 걸 이제 방송으로 내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 유튜브에도 그 방송이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먼저 책으로 소개를 받고 이제 그걸 봤는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자, 이 엄마 아빠하고 특히 이 엄마하고 이 심장 이식을 받아서 건강해진 엄마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나이가 비슷한데 처음 보는데도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그냥 서로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만나면 악수하고 How do you do? How are you? 뭐 My name is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그냥 끌어안고 그냥 우는 거예요. 엉엉 이제 울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도 또 끌어안고 울고, 그냥 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는 거로 마치는 게 이제 엄마 아빠의 그 이제 만남인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이제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아이를 낳고 이제 키워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상황이 나라면 저거 어떠나. 그러니까 저도 막 감동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독특한 일들이 벌어져요. 막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이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테일러 양의 엄마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딸아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가지고는 뭘 가져와요. 간호사였다 그랬잖아요. 청진기를 가져온 거예요. 청진기를 가져와서 그 엄마 귀에다가 꽂아주고 자기 여기다가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여기다 이렇게 대더라고요. 두근 두근 두근. 누구의 소리인가요? 딸 아이의 심장 소리인 거예요. 거기서 엄마가 오열을 해요. 오열을 하고 자기 이 청진기 귀에 꽂은 걸 벗고 남편에게 주고, 남편이 또 들어보고 셋이 끌어안고 울어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신앙에 대한 서적을 꽤 많이 쓰신 분이고, 이분의 책은 한국말로 다 번역이 돼서 한국에도 시판이 되는데, 이분 책이 좋아서 저는 많이 사다가 봐요. 그분이 2012년에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책에 이 장면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은 그 장면을 보면서 본인이 느낀 거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에 청진기를 대시고 그 청진기의 끝을 우리 가슴에 대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청진기를 대고 우리 가슴에다가 청진기를 갖다 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갖다 대실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나 살아있지 않는가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 때 보셨잖아요. 모든 인간을 다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아셔요? 그것은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나마 살려주고 우리를 그나마 끌어안아주고 우리를 그나마 용서해 주는 것은 내 안에 당신의 아들의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아들의 심장이 뛰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엄마가 만나서 당신의 딸 아이의 심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야 너는 웬 복이냐? 우리 아이는 사고로 죽었는데 너는 우리 아이의 심장 얻어가지고 좋겠다. 빨리 부작용 나가지고 팍 죽어라.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내 일이라고 하면은, 저의 일이라고 하면은 저는 축복해 주겠어요. 우리 아이의 딸의 심장이 평생 살아있을 수 있도록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도와주겠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당신의 아들의 심장이 뛴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깊이 안 하고 읽었을지 몰라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믿음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믿음을 다 잘 간직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매일매일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